근데 제가 좀 인연이 번다 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고요. 제가 불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전이 이제 많지 않죠. 여러 가지 잘 아는 이제 음악경과 이제 승만경 정도인데 그 배경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승이 왜 기원했는가? 대승이 왜 기원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일된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개의 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잘 알려진 것은 바이샬리 같은 그런 상업이 발달한 곳에서 화폐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화폐에 대한 어떤 태도, 원래 계열대로 화폐를 만지거나 소유하거나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소소계라고 해서 이제 시대에 맞춰서 화폐를 만지거나 또는 사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소유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쟁이 붙었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진보적 입장을 택한 부분이 이제 대중부라고 하고 또 좀 완고한 태도를 취한 것이 이제 상자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대승기원설 중에서 가장 요즘 그동안에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은 불탑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살들이 제가 집단이 그런 진보적인 그런 입장으로 승가 그 당시 상자부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또 제가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게 이렇게 평가되다 보니 단순히 제가는 출가자들 승간에 대해서 보시를 하고 또 공양을 하고 이렇게 좀 외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또 제가자들은 보시하고 오계를 지키고 그러면 하늘에 태어난다. 그런 이제 복을 짓고 하늘에 태어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제가자들의 역할이 이제 규정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해서 새로운 종교적 열정과 어떤 사상으로 무장을 한 또 불탑 신앙을 중심으로 한 제가자들이 진보적인 승려들과 결합을 해서 대승불교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주로 있어왔죠.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은 이제 프랑스 라모트라고 하는 교수라든지 또 일본의 히라가 아키라 교수가 대표적이죠. 저도 오래전에 20대 이제 대승불교에 관한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히라가 아키라 선생의 책을 보고 거기서 요약을 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아니다라고 하는 최근 서양학자들의 또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문이나 이런 걸 해석을 해보면 제가 대승불교 초기 기원전 한 100년부터 대승불교가 이제 보통 발생이 시작했다 하는데 대승불교가 본격화된 건 5, 6세기 전 정도고 그 이전에는 좀 제가 약했다라고 하는 것과 불탑신앙도 주로 했던 것들은 비구들이었다라고 이런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인도 구법승들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당시에 대승불교 집단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한 사원에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상자부 쪽의 스님이나 이 대승불교 쪽의 스님들이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었던 이유는 계율을 공유하기 때문에 절 안에서는 계율만 공유하면 같이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그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힘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히라가 아키라 교수의 그런 설은 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상자부를 그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이 보수적인 전통을 수호하는 상자부를 소승이라고 폄훼하고 대승 보살 운동을 일으켰던 그 운동이 이제 그 인도 중기 그러니까 4, 5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활성화됐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티베트 나중에 이제 그 금강산까지 이제 발전을 하지만 티베트 불교는 그대로 대승 불교 또 나중에 중국 불교들이 대부분 대승 불교 이제가 되죠. 그리고 남방 불교와 이제 북방 불교로 나누게 되는데 소승과 대승이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소승 불교는 그 이렇게 원웨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란이 되면서 이제 해탈을 하고 다시는 이 3계 태어나지 않습니다. 3계를 초월한다고 하죠. 멸관에서. 그래서 이렇게 원웨이로 쭉 가는 거고요. 그 대승불교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란이 되면 그 번뇌가 다 끊어지고 새로 태어날 만한 동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번뇌와 어떤 그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력이 돼서 윤회를 하게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는 마지막에 그 재생식이라 가지고 죽는 그 순간에 태어날 그 재생식이 생기면서 이제 태어난다고 하죠. 그 재생식이 이제 끊어져서 다시 이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보살의 서원을 가진 사람은 원생, 자기가 서원을 해서 자기 그 서원의 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 계속 중생 제도를 위해서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 뭐 이렇게 환생을 계속 하는 것처럼 그 티베트 불교의 그 환생이라는 게 원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승불교라고 하는 상자부 불교는 이제 개인 해탈 중심이라고 하면 대승불교는 동시 해탈을 이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일체 유부 상자부가 이제 그 대부분이 설일체 유부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어떤 우리 그 다르마라고 해서 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비달마에서는 그걸 이제 5.2.75법 그래서 유의법 72법 그다음에 모의법 3법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은 이렇게 쪼갤 수 없는 하나의 그 원소 같은 것들이죠. 그게 이제 지수학권 같은 물적 요소도 있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 현상들도 전부 다 하나 요소라고 해서 그것을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조합이 돼서 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대승에서는 그런 다르마라고 하는 것도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초기 그 상자부 설치부에서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를 얘기하는데 그 대신 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법체라고 하는 것이 3세에 그 항유한다. 3세에 과거의 이제 미래에 걸쳐서 쭉 그 상속을 한다. 연속한다라고 하는데 대승에서는 그런 것이 다 자성이 비어있기 때문에 법도 공하다. 그래서 아공법공. 여러분 잘 아시는 아공법공. 그걸 이제 대승이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논리적으로 잘 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용수의 이제 중론입니다. 중관학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는데, 중관은 이제 공 또는 이제 불이라는 그 표현을 주로 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얘기했던 중도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낸 것이 이제 소위 그 중관학파고요. 또 그것을 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자에서는 설제부나 그 상자부에서는 이제 아란을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해서 아란에 대해서 번뇌를 다 끊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생의 그 원인이 되는 그런 그 번뇌와 탐욕을 다 끊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삼계에 태어나지 않는 초월하는 그런 열반의 그 반열반에 하는 것을 이제 그 목표로 하는데 대승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아란이 아니고 부처다. 그래서 아라한을 넘어서 부처로 가는 과정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살의 그 여러 가지 52지라든가 10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이 되는데, 그럼 왜 부처를 추구하냐면은 그 무상 정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일체지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 현상 너머의 어떤 그런 번체론적인 어떤 지식이든 아니면 이 현상의 지식이든 모든 것의 일체를 다 안다 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암경에도 보면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그 아마 비관이과에서 나온 건지 제가 찾지 못했는데 나무와 나뭇잎의 부부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그 제자들, 비구들, 그 제자들 앞에서 하루는 이제 그 숲에 있는 나무에, 큰 나무에 나뭇잎을 이렇게 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은 이만큼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저 나뭇잎과 같다.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아주 필요한 부분, 중생들이 번뇌를 끊을 수 있는 아주 번뇌를 끊어서 빨리 이렇게 그 도에 들어갈 수 있는, 도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함축적인 설명한 것 자체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체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음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심지어 능가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렇게 비가 내리면 빗방울이 몇 개라는 것도 다 알고, 소를 보면 소의 털이 몇 개라는 것도 다 안다. 바로 안다, 직관으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그 일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처님이고, 아라한은 그렇지 못해요. 아라한은 능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라한끼리도 차이가 많이 나요. 심지어는 어떤 아라한은 지혜만 있어요. 그래서 마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신통력이 없는, 실력이 없는 그런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4선 8선을 닦아서 신통력을 내고 막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라한도 있고, 아라한도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구사라를 보면 아라한 종류가 8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열반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구족했다 그래가지고 아라한도 그 선정과 지혜를 다 갖춘 그 아라한들은 구족해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지혜만 가지고 해탈한 사람들은 그 지혜로 이제 해탈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선정만 가지고는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방법이 관의 방법이 있고 지혜 방법이 있잖아요. 지관, 이빠사나와 사마타 방법이 있는데, 사마타는 번뇌를 이렇게 억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정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그 열반에 들어가지 못해. 열반에 들어가는 관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래는 이제 지관 쌍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 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빠사나 위주로 가는 게 있죠. 근데 그건 왜냐하면 이빠사나를 통해서 열반을 체험해서 빨리 수다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수다원에 들어가면 7생 안에 아라한까지 가기 때문에, 이건 수다원이 되면 불퇴전이에요. 일단 수다원에 들어가면, 도가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업을 짓질 않아요. 그래서 악차에 태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반드시 7생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빨리 수다원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선정을 하지 않고 밑바사나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이제 버마 요즘에 밑바사나가 유행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경전들, 대승 경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좀 궁금하죠. 대승 경전, 원래 없었던 경전을 나중에 만든 거잖아요. 근데 경전을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탑 신앙을 하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이렇게 중심을 놓고 보니까 열심히 이제 부처님을 이제 신앙하고 부처님 당시에도 아항경에도 연불할 방법이 있죠. 연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명상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 불국토에 가기도 하고 그것을 그 목표로 하는 그 삼매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관모량 스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극락을 이제 관상하는 방법인데 관상하는 영상이 있는데 현저 사마디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직접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공간에 있는 그 불국토에서 부처님 설법하는 데 가서 설법을 듣고 질문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을 가지고 경전을 썼을 것이다. 이런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그 경전에 나타나 있는 어떤 형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관상과 어떤 명상할 때 그 관상 이런 것과 좀 연결이 있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래서 보살을 이제 중심이 되는 어떤 대승불교 경전이 나오고 그런 신앙과 수행이 나오는데 그 보살의 모습은 제가의 모습이잖아요. 성문의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자연히 또 제가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전들이 나오긴 했는데 많지 않죠. 유마경과 이제 승문경입니다. 유마경에는 이제 뭐 정토 사상도 있고 주된 그 사상은 반야공간 또 불이론이죠. 불이 중간에 세계는 불이론. 이게 그 유마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용수는 2세기 사람인데 용수의 중론하고 직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많이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의 입장에서 이 책이 유마경은 중간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것은 주로 그 선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중국 선정이 유마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지금 많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선경이라고 얘기하는 법보단경 그 내용이 중심은 유마경이 있다. 뭐 반야공간, 중간적 불이론 이것이 이제 담겨 있는데 유마경하고 유마경에서 많이 인용을 했고 핵심 사상을 그다음에 뭐 대승기신